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이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쏘은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햄은 하나의 아비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세운 언약. 흔히 우리가 어떤 언약을 알고 있습니까? 무지개 언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한자에 보면 실타래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타래에 실을 딱 붙들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언약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 고기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죠?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 이 고기를 반으로 쪼개야만 그 사이로 지날 수 있어요. 너와 내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언약을 만약에 깨진다면 어떻게 돼? 이 고기처럼 반쪽이 날 거야. 한 사람은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언약 체결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노아와 함께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만드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 무지개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답니까? 구름 속에 두었답니다.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었대요? 구름 속에 두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무지개가 보여져야만 되잖아요. 무지개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무지개는 언제 뜨든가요? 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을 하면서 빛이 투과가 될 때, 프리즘이 딱 될 때에 나타나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근데 이 무지개 빛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나오면 무슨 색깔이 되죠? 네? 빨주노초 파란볼을 딱 모아놨어요. 그럼 무슨 색깔이 될까요? 네? 무슨 색깔이 되냐고요? 네? 뭐라고 하긴 하는데 좀 들리게끔 해봐요. 무슨 색깔이에요? 빨주노초 파란볼을 하나로 딱 섞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색깔이 나오냐고요? 검은색. 네? 검은색이다. 코리아들은 다른 색깔이 있다. 없네요. 여러분, 땅의 색깔. 그러니까 물감을 빨주노초 파란볼을 섞어놓으면 검은색이 돼요. 그런데 하늘의 빛으로 비춰지는 빨주노초 파란볼을 섞어놓으면 흰색이 돼요. 그래서 구름이 뭐로 보이죠?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빛이 투과가 될 때, 프리즘이 될 때 뭐가 보인다고요?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줄 때 이 검은색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색깔이 뭘 볼 수 있어요? 흰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색깔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색깔, 그 검은색만 맨날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데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위의 세상이 보이게 돼요. 하늘의 세상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추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광선이잖아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내게 와야 그 빛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캄캄한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늘의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말을 케셰트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셰트. 그런데 요거를 히브리어 성경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이 케셰트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만 무지개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벗어나서 이 시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는 전부 이 케셰트를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활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죠? 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활을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요즘에 그 아시안 게임 때 활 쏘는 거 보니까 활 모양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활을 이렇게 쏘면 활 수위를 어디로 당기는 거예요? 활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이래. 이러면 어디를 향해 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럼 하늘을 향해서 활이 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심판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했잖아요. 왜 심판했어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왜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느니라. 육체가 됐다. 이 바사르가 됐다. 육체가 됐대요. 사람이 육체가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육체가 된 이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 멸하시기 위해서 뭘 내리시는 거죠? 홍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바사르가 된 육체가 된 이 사람들을 전부 멸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6장 17절에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 육체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홍수를 하고 하는 것은 뭐죠? 육체를 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7장 15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자, 노아와 그 생물, 그러니까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사르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노아는. 그래서 물로부터 어떻게 하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지개는 바로 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맺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맺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육체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가 안 된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 더 13절 말씀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그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발을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의 명예, 나의 명성, 나의 이름,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쌓아놓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나타나면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먹칠하거나 나의 명성을 먹칠하거나 내가 쌓아놓은 것을 짓밟으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담을 쌓아요. 왜? 그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자리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요. 자기 이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명예가 없고 남들보다 돈이 없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으며 살아가기 몰라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이 유치원인가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은 집이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차도 승용차가 없어요. 상가에 살고 또 이렇게 트럭을 몰고 다녀요. 근데 이 딸이 집에 와서 아빠에 대해 왜 우리는 집이 없어? 아파트가 없어? 아빠 왜 우리 집은 승용차가 없어? 이런 거예요. 아빠가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아파트 사더라고. 승용차 사더라고. 물론 자기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겠지만 그 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아파트를 갔어.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인생과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면서 사람들은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 살아간다. 마치 가인의 후손들처럼 성을 쌓고 뭘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면 부끄러워. 그렇죠? 명함에 수없이 많은 이력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내서 예전에 되게 유명한 기도에 대한 책이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 읽고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보통 책을 쓰면 그 책에 뭐가 있냐면 저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자가 누구냐면 무명 그리스도인.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무명 그리스도인.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할 때는 굉장히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요, 이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건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죽이는 사건이니까.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사건. 내가 죽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세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례가 돼야 돼요. 내가 나의 죽어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의 죽어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어짐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지개를 구름에 두었다는 것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가운데 나타나죠? 구름 가운데 나타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들을 누가 이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뭐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 뭐예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여주죠. 왜 안 보여줘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바로 성령의 빛으로 바로 비추어 주실 때에 성령이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눈에는 돈 잘 번 방법으로 보여요. 축복을 받는 방법으로 보여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뭐로 보는 거죠? 그냥 장님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보이면 성령의 빛으로 보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여기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죠?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죠. 어디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죠?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육체가 된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지 않아요. 뭘로 죽어져야? 이 물로 말미암아 죽어져야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생존하지 않아요. 왜? 왜? 그런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부활에 대한 소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근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동행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기서 말씀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빛이 그들 속에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빛이 딱 비치니까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말씀이 이제서야 어떻게 해요? 밝아졌어요.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발걸음, 엠마오,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든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으로, 믿음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곳으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근데 그 발걸음을 멈추고요, 방향을 돌이켜서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나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고 한다. 나 하나님 없어.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 그래요? 그럼 없어요? 내가 없다고 말하면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말하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코로나 때는 막 마스크를 막 끼고 다니니까 감기도 잘 안 걸려요. 네, 코로나 때문에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왜?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전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다 벗고 다녀요. 그러니까 막 감기, 독감이 막 어때요? 막 다 난리야. 근데 세균이 눈에 확 보여가지고 막 내 코로, 내 입으로 막 들어온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던가요?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몸이 어때요? 증상이 일어나. 아니, 얘가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몸에 들어오니까, 뭐 내 몸이 막 반응을 해요. 막 열이 막 펄펄펄 끓어요. 막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막, 꼼짝도 못하게 생겨요. 그래,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하지? 누워있는 거야. 아니, 그것들도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도 어때요? 난리가 나는데 예수 생명이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싹 육체가 된 인간이 죽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빛이 하야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려울까요? 약속이 없으면 두려울 거예요. 자,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만 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 미래가 어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큰 교회니까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생활비라도 지르면 괜찮아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때요?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야, 은퇴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래요. 은퇴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교단에 연금도 들고 그런데 생각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한 그래도 통장에 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매달마다 들어올 수 있도록 뭐 하고 있대요? 준비하고 있대. 저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가려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 50대니까 그럴 수 있는데 60대가 넘어가고 그런 분들은 진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보통 한 달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2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누가 한 달에 200만 원 주신대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가 가까워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네?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죠. 아니, 매달마다 200만 원 준대는데 뭐 약속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청년 때 같이 청년 청년 때 같이 기도하고 막 활동했던 그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같이 막 기도했던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청년이 한 사람이 그 송씨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송모씨가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되면 제가 목사가 되면은 헬기를 사줄게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도 그걸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안 잊어먹고 안 해준다니까. 근데 진짜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억을 하고 있다. 자,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매달마다 200만 원 줄게. 걱정하지 마. 은퇴하고 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나이가 60이 70, 70이 다 되고 은퇴가 돼도 어때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가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약속이 없어. 그런 약속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생활할 게 너무나도 막막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불안하죠. 두려움이 오겠죠. 걱정이 앞서겠죠. 염려가 앞서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내가 지금 육체가 건강해서 먹고 살만해. 이랬어. 근데 내가 일을 못한다. 내가 병들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를 보살펴 줄 사람이 있을까?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난 굶어 죽을 거야. 우리 애들이 그럴 거야. 라고 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에게 얘기하니? 걱정하지 마. 네가 아프면 내가 책임질게. 책임질게. 그러면 걱정 의심 없는 거예요. 약속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받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디 갑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즉 뭐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약속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내가, 그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약속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없으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의 앞에 딱 서요. 그럼 어때요? 엄청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서면. 왜?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워. 왜 두렵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도 선명해요. 그러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돼야 될 일들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남겨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위에 서게 되면 두려워함이 없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없으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할 때 뭐예요? 반드시 내가 행한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을 붙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까?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까? 언약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물론 심판하지 않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세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오자. 약속 없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약속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언약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